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의 믿음을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지점까지 그의 믿음을 끌고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와서 1절을 말하는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로마서 5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요, 로마서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로마서 5장 1절의 이 내용은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그러므로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죠? 어떤 말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쓰죠.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 바울이 어떤 중요한 결론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지요. 자, 의롭다 하심이 무슨 뜻인가요? 칭의라는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롭게 되는 그 진리를 설명한 후 로마서 5장 1절에 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경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정신과 의도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누리니까 말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된다. 형벌받지 않아도 된다.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은 정죄받지 않는 것, 단순히 싸우지 않는 것, 그 이상의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조심스럽게 살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의의 경험, 칭의의 경험을 내가 잘 유지해 나가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상의 화목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화목이란 하나님과 막힌 담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 화목의 경험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복이 무엇이에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자연히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이 화목의 복을 만나고 누리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화평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었죠. 또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화목하든지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관계의 중간 어디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원수 아니면 화목한 자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면은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인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 칭의의 경험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경험을 나란히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놓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에서 믿는 데서 끝나버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는 그 화평케 되는 경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것을 경험을 나란히 연결시켜 놓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칭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는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 선언은 단순히 법적 선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해버리고 뒤책임지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칭의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성경이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 칭의, 죄사함, 또 거듭남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경험이고. 자,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그 선언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이 의롭다는 선언을 듣는 것입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형벌을 완전히 면하게 되는 것이죠. 지옥에 가야 할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것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은요, 돼지 우리에서 돌아온 그 탕자의 심령으로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경험이고 거듭남이라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는 경험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의롭다 하심, 이 칭의 거듭남에 대한 큰 오해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혼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지 않으면서 말씀을 밀어내고 있으면서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신과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거절하는데 나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거듭남의 경험,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내 마음이 거듭나야 되냐? 왜 내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져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나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을 갖게 만들까요?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 예수께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부활은 나사렛 예수가 일개의 목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부활로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는 예수가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까지 무너뜨리는 이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만일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라면 주님을 위해서 생애 전체를 바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산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내가 그분을 정말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내 인생의 종국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틀림없이 진리라면 누구나 거듭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복음을 아주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가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거듭나고 우리가 산 소망을 갖는다. 그런다면은 우리 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에. 주여 말씀만 없어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연히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주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칭의를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시궁창에서 구원해 주신 은인으로, 은혜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눌 내 아버지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거듭남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속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경험 속에는 율법주의도 있을 수 없고 방탕한 자유주의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애쓰는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거듭남의 경험을 말하면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제가 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받지 않죠. 제가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받아들여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주의 왕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진리, 단순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받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에요.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 말씀 한마디면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심령이 우리 속에 생길 때 그것을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죠. 마음에 이런 믿음과 이런 확신과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우울함과 외로움과 어려운 정신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전에는 세상살이가 너무나 무겁고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거듭나면은 가볍고 살만한 세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날 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거듭남의 경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령이 이 역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공부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마음이 넉넉해지면서 풍요로운 분위기가 내 주변에서 흘러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믿으면 죽어있던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이 임하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주님을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 해서 여기?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칭의이고. 자, 주님을 믿을 때 받는 이 하늘의 생명을 바울은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가 놓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설명 들어보죠. 갈라디아 5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턱걸이 하는 것처럼 내 온 힘을 당해서 하지만 결국 손을 놓고 힘이 빠져서 내가 손을 놓는다고 그랬죠? 턱걸이 이 철봉에서 떨어진다고 했죠? 마치 그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지키지 못해서 결국 가책과 정죄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역사되는 건데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쌓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신앙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격적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런 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율법에 순종하려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애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불행한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말씀과 계명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주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짓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경험이다. 바울이 정죄했던 율법 아래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세상에 그분처럼 좋은 분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렀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에 이 말씀처럼 진리는 없습니다.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말씀이죠.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롭게 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애쓰는 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태도와 의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의 심령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이 율법의 정죄와 짓눌림에서 해방되는 방법이고 성령으로 율법 아래서 벗어나 영혼의 평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어떤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떤 순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면서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설득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설득하지 않고 내 지성과 양심을 설득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맹목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설득당해야 됩니다. 주님,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여기에 구원이 있었군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이제 다른 것에 아무 관심이 없네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진리로 설득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집과,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경건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그런 믿음,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 어떤 황홀경에 이르는 특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생애를 지키고 결국에는 나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경험을 또 다르게 또 설명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예수께 나가서 죄를 사함받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파워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 왕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권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눠받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버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파워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 파워가 생길까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이 설득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자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igns of Times Volume 4 20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서 뭘 말하나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의의 아름다움을 나눠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능력, 파워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제 뒤에 항상 하나님의 파워가, 권세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왕의 자녀들인데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겠어요. 이 세상에 가난하고 단칸방에 살아도, 자동차가 좀 부실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권세 때문에 내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단지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믿기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2절에서는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복. 자, 첫 번째 복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 이제 두 번째 복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처럼 믿음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속에서 소망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의롭다 하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이 경험을 말하면서 또 그러므로 너희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즐겁게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생애를 살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 은혜를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말이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급하면 뛰어가서 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첫째는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과거에 범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하게 사함받을 수 있는 은혜가 늘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완전히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죠. 내 아내나 남편은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사함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서 내 삶이 풍요로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범한 그 수치스러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수없이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며 학대하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래서 주님의 자배와 은혜의 성품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할까 봐,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까 오해할까 봐 이 성경 속에 용서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죄책감에서 점점 더 완전하게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죄사함의 경험이 깊고 얕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애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범한 죄를 발로 밟으셔서 그 죄를 커다란 덩어리로 뭉쳐서 깊은 바다에 던져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 사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던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뒤끝이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과거의 죄를 사함받는, 완전히 사함받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현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어떤 정신과 의도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리면 저희 마음이 감사로 채워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죄에 대한 계획이 있을 수 없고 죄에 대한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에 대한 어떤 계획과 음모가 있나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음모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지,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현재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의도와 정신과 계획이 없이 말이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성령의 호소와 부딪히고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고 마음이 자꾸 흩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영혼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 세 번째 은혜는 로마서 5장 2절 후반부에 있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은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소원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실제적인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어떤 은혜인가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과 의도가 사라지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런 마음이 채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힘들어도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령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짓눌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저보다는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은혜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과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뭘 결심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실까요? 날마다 주님께 나가 변화하기 원한다고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변화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을 흘릴 만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여러분의 눈물 흘린 양에 비례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 비례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변화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동시에 내 책임입니다. 변화는 내가 자신을, 내 자아를 내려놓는 만큼 비례해서 일어납니다. 내 생명과 내 미래까지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변화가 전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간절하게 매달리지 않고.
자,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생길 때 가장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런 경험은 하늘이 주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평안을 누리다가 장사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평안이 없대. 그것은 하늘에서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은 병들거나 망하거나 상황에 상관없이 내 영혼에 평안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가면은 그래서 이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경험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자, 이뿐 아니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축복이 올 때만, 장사가 잘 될 때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잘 풀릴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자, 왜 즐거워요? 주께서 허락하신 이 환난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환난이 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환난을 받으면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저주의 끈을 끊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어보셨나요? 미신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경제 환난, 건강 환난, 자녀 환난, 교육 환난, 이 모든 환난을 통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신앙이 연단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쇠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무쇠가 단단하고 질긴 쇠로 연단되죠. 그 성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면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환난을 그래서 깊이 당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70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0절부터 72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니, 마음이 살이 쪘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지방이 잔뜩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무엇이 유익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은 고난당한 것을 유익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 속에 지방이 잔뜩 껴 있는데 영혼의 비계 덩어리가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영혼 사이사이에 껴있는 그 깊숙한 교만과 이기심은요, 많은 경우에 고난을 통해서만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고난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4절 계속해서 읽어보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환난이 결국 어디를 향해서 이루어가요?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까? 모든 환난이 우리의 경험을 어디로 이끌고 가요? 하늘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에요. 환난을 당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 속에 깊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되죠. 환난을 깊이 들어가면 하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붙들고 있었던 것들, 전에는 돈과 재물과 자동차가 다 나를 위해서 좋은 건 줄 알았더니 환난 속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이 깨트려져 버리고 인생은 허무하구나. 이제 내가 바라볼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최고이구나.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이 우리를 소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이 또 무슨 뜻일까요? 참 바울은 깊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우리가 연단돼서 소망을 갖게 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줘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왜 바울이 갑자기 환난을 얘기하다가 소망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퍼부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잘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환난 속에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정확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정확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라는 열매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늘 보면 환난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안 맺혀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는 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불평하고 불신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닥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환난은 통과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심지어 환난까지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그를 연단하고 인내해서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접근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면서, 은혜를 놓쳐버리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과하는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배워야만 환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더 무르익게 되고 장성하게 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반드시 이 경험이 뭔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은 완전히 지구 역사의 최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극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를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아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환난을 통과하는 신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4만 4천의 정체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6절부터 얘기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5장 6절, 로마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삭개오처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두쇠이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소원 하나 보시고 그들의 믿음으로 손을 뻗는 그 갈망 하나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했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인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참담한 전쟁과 그 사건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니? 너희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 때문에 너의 믿음이 흔들리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했어. 그것처럼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이야. 너희들이 그 사건의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니? 모르잖아. 흔들리지 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사건 속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건강하죠? 재물도 있죠? 집과 자동차가 있죠? 내 힘대로 뭐가 다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엔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의지해서 주여 제가 심판받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충분히 젖어서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의심 내려놓고 말이죠. 자, 로마서 5장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할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무나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자, 잠언서를 보죠. 잠언서 17장 15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악인을 의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갖고 복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바울이 한 이 말씀은 이 잠언서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잠언서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는 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진노에서 건짐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잠언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이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의 그림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 제물로 바쳐졌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악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말씀이 좀 어렵죠? 그렇다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 바울이 가장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2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고,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그리스도의 변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고 진노와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으로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살아야 될까요?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께 매달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예수께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는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마지막 절을 보죠.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바울은 세 단어를 지금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요?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전반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나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큰 감사함과 감격으로 대해야 되는가. 지금 그것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깊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배우면 예수를 위한 충성스러운 군사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우리가 경건치 않을지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진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어떤 악에 대한 의도를 품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의 생애 감사와 즐거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면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빛을 주셔서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 마음으로 감사로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